그리스도인은 좀 다르다 하는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삶이 다르다. 그리스도인이 삶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다르게 보이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을 들어보면 잘은 몰라도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인가 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언어를 갖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천국을 살다 이제 천국을 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갖고 삽니다. 오늘 예수 믿으시지요? 혹이라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난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아직 믿지 않고 있다 하면,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결정권자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좀 빌려다가 얘기를 합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계속 삶은 이어집니다. 죽음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죽음으로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기약 얘기 나온 거 하니까 조금 더 드릴까요? 인생이라고 할 때에 인생을 크게 한 4기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일기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이고요. 여러분 이미 인생 일기 다 수료했습니다. 인생 2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에요. 70을 살기도 하고 80을 살기도 하고 100세를 살기도 하고 120세를 살기도 하는 그 정도 삶을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이걸 인생 2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인생 3기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서, 그리고 육체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흙으로 돌아가는 요 상태, 요게 인생 3기에 해당하지요. 그렇게 인생 3기를 지나다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천국에 들어가 있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지요. 천국에 들어가 있던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함께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때 부활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을 그때 입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 4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사람만 부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과 저는 생명의 부활을,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그 영혼이 들어가서 인생 3기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그들도 이 땅에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지요. 그 부활은, 그들은 부활한 몸을, 부활체를 입고 이번에는 인생 3기 때는 영혼만이 지옥에서 큰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부활한 몸을 입고 그들은 그 지옥에서
그야말로 이 아주 뜨겁기가 소금이 그렇게 프라이팬에 굵은 소금 얹으면 막 튀듯이 그렇게 뜨거워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럽고, 또 그 나사로의 경우를 보니까 아주 목마름이 한이 없고, 그런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 사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 2기를 살고 있는데, 인생 2기를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목적지를 천국으로 하고, 우리가 인생 2기를 마칠 때에 인생 3기를 천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인생 2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요, 가장 큰 일이요, 가장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확인하겠어요?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씻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대신 심판받아 주셨기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영원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이미 이룬 사람이에요. 가장 큰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설교에 방해가 될까봐 아멘을 좀 이렇게 자제해 주시는 거라고 이해는 이렇게 들어서 이해는 되는데, 저는 또 좀 아멘을 해줘야 조금 설교가 좀 되는 사람이니까 오늘만 좀 도와줘요. 예.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인생 2기를 지금 사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아멘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동의가 되면. 가장 큰 성공을 이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이것이 성공인 줄 모르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그냥 예수 믿은 후에도 갖고 살다 보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을 한 사람인데도 이러고 살아. 길을 못 펴요. 어깨를 못 펴요. 왜 그러냐니까 돈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해서. 왜 그러니까 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다면 이해를 하지요. 당신이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서둘러서 얼른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십시오. 이렇게라도 해주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펴보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본인이 성공한 사람인 줄 모르고, 그리고는 그냥 저렇게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도 뭐 아파트 평수 얘기하고 저 자녀들 이거 얘기 나오고 하다 보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동창회 갔다 오기만 하면 괜히 와서 집에 와서 신경질 막 내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서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낙오자다 그러면서 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없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이미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어깨가 펴져요. 당당해져요. 주눅 들지 않아요. 그러면 남은 삶을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성공한 자로 사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좀 그런 소리를 해도 그랬어?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농담을 하는데도 정색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요만한 말 한마디도 받아줄 여유가 없이 뭐 요만한 것 하나도 그냥 이해해 줄 용납할 여유가 없이 그냥 그렇게 깐깐하게 까다롭게 까칠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 안 되지요. 왜요? 이미 성공했는데요. 아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공 못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해야지요.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 실패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눅이 들어 산다라면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뭐 억 단위는 말이 안 되니까 조 단위 얘기합시다. 재산이 한 5조쯤 된다고 합시다.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재산이 전 재산을 통틀어서 계산해 봤더니 550이에요. 550억이 아니라 550만 원. 그 상태로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예수 믿었어요. 누가 성공한 거예요?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인생 이기는 성경에서 밤에 한 경점과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 들에 핀 꽃과 같다 그랬어요. 잠깐, 찰나, 순간. 기준점이 그거예요. 무엇과 비교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강대상이 크네요. 그죠? 기준을 여기에 있는 이 컵에다가 비유하면 이 컵과 비교하면 이 강대상 엄청 크지요. 그러나 이 강대상을 이 예배당에다가 비유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건 작아져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70이다 80이다 90이다 100이다 하고 할 때 그 자체로는 이게 길고 짧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우리의 사는 인생 이기의 삶이 100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년 자체로는 그게 긴 건지 짧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게 될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100년을 갖다 넣는 순간 이거는 먼지같이 하나의 점과 같이 아주 순간이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순간과 같은 찰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살 사람이에요. 아멘.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나 성공한 사람이 까불고서 뭐 실패한 사람이 이러면 또 못 써요. 성공한 자에게는 여유도 있어야 되지만 성공한 자에게는 또 겸손함도 있어야 돼요. 자, 좌우에 본인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끼리만 하는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또 이러지 마세요.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우리끼리만 해요. 저 앞에 있는 사람하고 본인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저는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보통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성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혹시라도 살고 있는, 그래서 남을 날마다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눌려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분이 혹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날부터 성공한 자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넉넉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뭐 하나 해도 그거 끝까지 한번 해보자, 삼자 대면 해보자, 무릎 맞춰보자,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공한 자의 여유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그게 바로 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막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를 이제 좀 거기에는 별로 그렇게 막 몰입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지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큰 자가 되려고 그러지 말라. 너희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큰 자가 되지 말라,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건 너희는 어디 갔든지 이게 이렇게 상전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이제 이러는 부분이에요. 요건 무슨 의미냐 하면, 어디에 가든지 이게 큰 자가 되려고 하면,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을 이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내가 이겨 먹어야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가요.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그 사람하고 다퉈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눌러야 돼요. 밟아야 돼요. 그 위에 내가 올라서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성공이 뭐냐, 출세가 뭐냐,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은 계속 해가지고 그냥 이게 사람을 만나면 내가 쟤를 이겨야 돼. 그래서 기본이 경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쟤를 제압할 수 있는 게 뭘까? 얼굴은 내가 좀 딸리네. 아파트 평수로 얘기를 할까? 아니면 차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뭘 가지고? 쟤네 집에 애들이 별로 글쎄 말이에요. 요즘 우리 애들이 요즘 하버드대 왜 그렇게 등록금을 또 많이 받아? 이제 이런 걸로다가 그냥 쫙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그 길을 못 펴게 하고 길을 죽이고, 그거 뭐예요? 내가 그냥 너보다 내가 낫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하는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사람들 안에는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거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거든, 너는 가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여기서 큰 자는, 상전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섬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이 다른데, 그리스도인은 대인관계의 기본이 달라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도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된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순간 보면 그와 경쟁하고 있는 것을 느껴요. 며느리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동서지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사위들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자녀들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 하는 부분들에서 이런 것이 본성상 우리는 경쟁지향적이에요. 같이 합시다. 나는 본성상 싸움꾼이다.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이겨야 된다.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눌러야 된다. 그렇게 우리 본성은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공동체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가서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뭐 하냐면 거기 가서 섬기려고 해요. 서브하려고 해요. 내가 종이 되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자리를 찾아 들어가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어디에서 장을 하게 되면 그건 타락한 것이고, 학장이 되거나 총장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그건 다 타락한 사람이고,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리에 올려준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해야 되나 혹이라도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너는 서브하라. 너는 가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는 가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를 만나는 사람,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와 관계를 맺지 말고 가서 그 사람을 섬겨라.
좀 쉬운 말로요, 그 사람을 도와줘라. 더 쉬운 말로요, 그 사람에게 잘해줘라 그래요. 그 사람을 높여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하시는 말씀 중요한 키는 이거예요. 네가 너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너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 높이는 것은 내 일이다. 업무 분장 분명히 하자. 네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네가 할 일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네가 너 스스로 너를 높이려고 하는 것, 네가 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거는 네 일이 아니다. 높이는 건 내 일이다. 아멘. 높이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건 내 영역이고 내가 해주겠다 그러셔요.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머리 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머리 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건 내가 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보고 하시도록 하고,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내 할 일 하고 삽시다. 내일 염려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천국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일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영역이니까 그거 알려고 막 그러지 말고요, 장래일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지금 내게 주어진 오늘을 살고 오늘을 천국으로 받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그거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든지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이기게 해주는 거, 높게 해주는 거, 높여주는 거, 그거 다 내가 할 일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조건 우리 사람이면 섬깁시다. 직장에서도요, 여러분의 지위가 높든 낮든 우리 개의치 말고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내 부하 직원이든지 내 동료든지 내 상관이든지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저 사람 잘 되게 해주고 저 사람 좋게 해주고 저 사람 도와주고,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이기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를 높아지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바보처럼 와가지고는 아우 훌륭해요, 누가 저 상사가 묻는 가운데 하게 되면 이 사람 훌륭하다 그러면 그 사람 쓰면 자기는 그냥 저 밑으로 갈 것 같은 상황인데도 아유 김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은사도 있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훌륭해요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뭐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되면 아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지금 그거는 해도 도와줘도 별로 표도 안 나고 좀 뭐 성과에 반영도 되지 않는 건데, 그 바보처럼 가서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는 가서 그걸 또 도와주고, 또 퇴근 후에도 또 그것도 마무리까지 해주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사는 걸 보면서 아이고 참 바보처럼 사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이미 받은, 구원을 이미 받은 천국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 들어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그 앞에요 15절 보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이전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기쁘고 싶으시죠? 그런데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목적이 뭐냐?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딱 세우고, 그리고 뭘 해보세요. 그게 뭐 운동이든 아니면 뭐 공연이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이든 한번 해보세요. 다 아마 해보셨을 텐데요, 신기한 거 있어요. 하나도 안 기뻐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서 쇼핑도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비싼 명품도 사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공허하다, 허전하다. 아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다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들이 돈을 써요. 시간을 써요. 그러면 그들은 생각할 때 기뻐질 것으로, 만족할 것으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내려다 보니까 공허해, 허전해. 그래서 또 이런저런 시도를 하지요. 술로 채워보고, 그것도 안 되면 약으로 또 채워보고, 그런데 그 술로도 그 약으로도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걸 여기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쪽을 잘 살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물고기는 아유, 우리 학생 아주 이쁘네, 아유, 예, 이렇게 앞자리에 와서 아주 우리 학생들 둘이 앞자리에 앉았어요. 아주 이뻐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 물고기 얼마나 답답할까, 저렇게 물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한 1, 2분만 지나면 답답해가지고 금방 죽을 거 같고 실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물고기를 답답하다고 손을 넣어가지고 엉엉해서 꺼내가지고 얼마나 답답했니? 어휴, 그래, 일로 와, 자유를 누려라 해가지고 그냥 방바닥에다 내 침대에서 같이 살자. 벌떡벌떡 뛰고 하죠. 아유, 그렇게 좋니, 그렇게 좋니? 벌떡벌떡 뛰니까 좋은 줄 알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물고기는 물에서 살게 둬야 돼요. 저 새 하늘은, 저건 하늘에 날아다니게 둬야지. 저걸 잡아다가 야, 이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데 이렇게 자유롭다, 너도 들어가 해가지고 물에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모든 창조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어떤 게 있냐면요, 사람이 기쁨을 얻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정해 놓으신, 디자인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 비밀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반응은 거의 다 이미 아는 건데 그렇게 목사님 힘줘서 얘기합니까? 그 수준인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을 괴롭게, 힘들게, 어렵게 하고 내가 기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팀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기쁘게 하려면, 내 부서에 있는 그 팀원을 기쁘게 해야 돼요. 팀원을, 부장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 김대리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김대리가 기쁘면, 부장님이 기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기쁨을 어도록 만드셨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그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 기뻐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요게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게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걸 뚝 끊고는 셀프, 그냥 나는 그거 부가정 없이 나는 셀프, 내가 나를 기쁘게 하겠다, 나는 나를 직접 기쁘게 하겠다 해가지고 이런 시도도 하고 저런 시도도 하는데 결국은 우울증 약을 먹게 되는 그런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그 기쁘게 사는 것,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창조 비밀을 오늘 여기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들도 이제 오늘 아주 설교 젊은 날에 잘 듣네요. 앞으로 사는 가운데 친구들 기쁘게 하고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 기쁘게 해드리고 아빠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지 엄마 기쁘게 하고 아빠 기쁘게 하고 친구들 기쁘게 하고 그러다가 자기는 뭐가 되냐.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가르쳐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아멘요. 그래서 손들어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 기쁘게 해줘야 돼요.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 좋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잘 되게 해주시면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돼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좋게 해주면요, 여러분이 좋게 돼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주면 내 인생이 만족으로 가득해지는데도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만족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보장해 드릴게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러면 그것이 너의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는요, 우리 위에 계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뭘 할 때도 오늘도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리고는요, 오늘 가까이에 있는 우선 가족들, 남편을 오늘 좀 기쁘게 해줘야지. 뭐를 하면 우리 남편이 좀 기쁠까? 뭐를 하면 우리 아내가 오늘 기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기쁠까? 하는 것들을 하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는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이요, 내 삶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싱글벙글 하시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라고 묻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과 관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은 경쟁자로 삼지를 말고요, 플레임 속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이기게 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잘되게 하고 좋게 해주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오늘 보세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으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명령을 수행하는 건 사명이지요. 자,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시작. 저 오늘 그럼 단체로 한번 하겠습니다. 저 목사님 계신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신데 담임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시작. 우리 여기 아주 오늘 장로님들이 어쩌면 그렇게 기도도 은혜스럽게 시간마다 하시는지 오늘 여기 장로님 계신데요. 장로님께 시작. 장로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오늘 찬양 시간마다 아주 귀한 찬양으로 참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우리 찬양하신 분들 두 분 반주하시고 하신 분을 위해서요. 시작. 이름 알면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요, 밥을 먹어요, 함께 차를 마셔요 하게 될 때 그냥 기본이 나는 이 사람을 오늘 만난 가운데서 내 사명은 뭐냐면 이 사람 세워주는 것, 이 사람 서브하는 것과 이 사람 기쁘게 하는 것. 근데 이제 사람들 가운데 왜 그러잖아요. 누구 기쁘게 해주고 누구 기분이나 맞춰주려고 내가 사는 줄 알아? 그렇게 까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서 사는 이유가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서브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내 삶의 내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을 살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살려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요, 관계를 타고 흐르더라고요. 관계를 타고 흘러요. 여러분 보셔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지위가 높냐 낮냐, 또 학식이 많냐 적냐, 내가 많이 그냥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주 학식을 박사학위가 하고 나니까 그날부터 박사학위 받은 그날부터 아주 날마다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쭉 이어지죠. 아니면 얼른 아니라고 해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좋은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그거 새로 잔치하고 하지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에 입주한 날부터는 그냥 계속 쭉 행복하죠. 내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요, 내가 얼마짜리 아파트에 살아도요, 내가 서열 몇 번째가 되어도 관계가 나쁘면,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내 마음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크고 넓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집에 사는 식구들이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 아주 행복의 기운이 넘치고 그러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집이 크냐 적냐에 따른 게 아니에요. 돈이 많냐 적냐에 따른 것도 아니에요. 지위가 높냐 낮냐에 따른 것도 아니에요.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에요. 부부지간에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나뉘어요? 아니에요. 부부지간의 사이가 좋으면요, 그야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이가 좋으면 관계가 좋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천국은 뭘 타고 임한다고요? 관계를 타고 임한다. 손들어 축복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관계가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좋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으로 하는데 오늘 거기까지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요. 그거는 한 것이라고 나중에 뭐 이미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 들으신 거 하고요. 오늘 사람과의 관계 부분만 할게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유지해야 돼요. 유리병과 같기도 해요. 그래서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에 두고 못 삽니다. 나는 그냥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분은 딴 동네 가서 사셔야 돼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적절한 데서 내리셔가지고 거기서 사셔야 돼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다 말하고, 나는 속에다가 못 둬. 나는 다 말해야 속이 시원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좋은 관계 유지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감정도 관리해야 되고 어휘도 언어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그 관계가 망가지거나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지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목회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 관계를 좋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양은 점점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좀 잘 맺고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공부하고 제가 쉽게 좀 찾아낸 걸로 보니까 사람을 한 5가지 정도로 사람을 좀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건데 보니까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연약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셔요. 여러분 안에도 있나? 또 사람은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요, 다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또 사람은 살펴보니까요, 성경 안에서 찾아봐도 그렇고 성경 밖에서 찾아봐도 그렇고요, 사람은 또 허물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있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보니까 사람은요 이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또 살펴봤더니요, 각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각 사람의 특별한 점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점, 이렇게 좀 이게 재능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고 찾아봤더니요, 사람은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허물이 있고 좋은 게 있고 뛰어난 게 있어요. 이게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네요 하고 동의하시면 고개 살짝 좀 끄덕여 주세요. 네. 오늘 저 TV 화면 속에서도 그냥 유진숙 권사님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그냥 얼굴이 은혜스러우시고, 네. 나중에 여기 빵 한번 사주셔요, 이쪽에. 네. 자, 우리 모두가 다 이 5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나는 그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제가 못 만나봤어요. 사람은 다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허물이 있고 또 좋은 점이 있고 또 뛰어난 점이 있어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에 이 결혼이 잘 안 이루어지고 결혼하는 가운데서 그 문제가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생기는 건요, 사람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천사하고 결혼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생각하면 시집장가 얼른 가줘요. 근데 뭘 버려야 되느냐 하면 나는 천사랑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결혼하는 게 자꾸 늦어져요. 언제까지 늦어지냐? 그냥 죽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천사는 결혼을 안 해요. 천사는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은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이렇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만나서 연애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 다 좋은데 글쎄 요게 그래가지고는 헤어져요.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교제를 해요. 그랬더니 또 거기도 똑같아요. 다 좋은데 이게 그래서 한 5사람쯤 6사람쯤 거친 다음에는 그때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때 두 번째 남자 그 남자랑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두 번째 남자 내가 그걸 놓친 게 그 남자를 놓친 게 내 실수였다. 왜냐하면 사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죄송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연약함이 있으시고 부족함이 있으시고 허물이 있으시고 좋은 점이 있으시고 뛰어난 점이 있어요. 좋은 점과 뛰어난 점으로만 온통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어요. 부족함,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없으면 의인이지요. 의인이지요. 근데 이제 결혼을 내가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얼른 결정해야 되는데 계속 천사를 찾다가 나중에는 포기를 해요.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한다면 또 뭘 하냐면 천사 만들기를 합니다. 천사 만들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실 일러드릴게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사가 안 돼요. 같이 합시다.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니까 그거 뭐예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이렇게 목사님이 되셔도 저런 목사가 되고 해도 죽는 날까지 나이 40이 넘으면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없어지느냐? 나이가 70이 넘으면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싹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계속 가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한다면은,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건 아쉬운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연애할 땐 내가 참겠다. 결혼만 해봐라.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거 고치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러자.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더 할 나이가 없는데, 통역해드립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 더 고치면 천사가 되는데 왜 사람으로 살라고 그러냐고. 그리고는 실망했다고. 그 뭐냐면 자기가 천사랑 결혼하려다가 못하고, 그래서 두 번째로 2단계로 한 게 뭐냐면 결혼해서 천사 만들기. 혹이라도 지금 결혼해서 천사 만들기 공사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 얼른 포기해요. 얼른 포기를 해요. 안 돼요. 제가 결혼 생활을 가정사역자라는 타이틀이, 제가 한 30년 전에 목회와 신학에 소개될 때는 가정사역자라고 소개되기도 했어요. 제가 그쪽에 이제 좀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요. 단순하죠? 사람하고 살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좋은 점과 뛰어난 점이 있는 사람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좋은 점과 뛰어난 점이 있는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사는 게 결혼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결혼을 해서 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의 뛰어난 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연약한 것 때문에 계속 좀 무시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조금 멸시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것이 보일 때마다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못하면서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그냥 사색을 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뭐 하면서, 그리고는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허물을 다 그렇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말이야 이러고 이런다고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점을 마음에 새기고 그 좋은 건 마음에 꾹, 상대의 좋은 점 마음에 꾹 담고 한마디도 안 해주고, 뛰어난 점은 얘기해주면 교만해질까 봐 오히려 그냥 그 부분은 무시하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총명한 우리 학생들 포함해서 아이들, 어른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5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5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방이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은요, 연약한 건 도와주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연약한 존재라 그랬어요. 인정하셔요? 창세기로 머릿속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짓고 사람 보고 너 연약한 존재다 그러셨던가? 예,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하신 게 아니라 하와를 짓고 나서 더 연약한 존재라 그랬어요. 더 연약한 존재라는 표현은 남자도 연약한 존재인데 여자는 더 연약한 존재다라는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막 열등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서 모든 것을 하고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 혼자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안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는 게 벌이에요. 교도소에 수감된 가운데서 그 교도소 안에서도 잘못을 하게 되면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독방이에요. 혼자 있으니까 편할 것 같고 혼자 있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은 혼자 있으면 병들어요. 정신적으로 병들기 원하면 혼자 있어 보셔요. 그냥 다 사람 안 만나고 사람들 그냥 대면하지 아니하고 방문 걸어 잠그고 그냥 그 집안에 한 3년 있어 보셔요. 그리고도 정신이 온전하기란 그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같이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은 도와줘야 사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양 낳는 걸 봤어요. 성경지리 연수를 갔다가. 아니, 이 양이 갑자기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양이 낳는 것 같아요. 차를 세우고 가서 구경을 하는데 양이 낳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양이 태어나자마자 자기 발로 걸어서 엄마 밥 먹으러 가더라니까요. 애미. 아니, 양인데 양이 태어나자마자 자기 발로 걸어서 그 가서 젖발로 가더라니까요. 짐승은 그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은 그렇게 안 지으셨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도와주지 않으면, 가서 젖을 내가 물려주지 않으면,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죽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도와줘야 생존을 해요. 양은 나놓기만 해도 바로 가서 달려가서 젖 빨아 먹더라니까요. 조금 있다 보니까 쭉 하면서 걸어요. 그 현장에서 눈으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은 그렇게 안 지으셨어요. 사람은 연약하게 지으셨어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본인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작.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신 분들은 부부지간에 서로 마주 앉으셔가지고, 내가 오늘 귀한 거 깨달았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지금껏 산 게 나는 내가 산 줄 알았더니 당신이 좋아줘서 살았구나 하고 한 20만 원 봉투에 담아서 고마워 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철로, 여러분들을 양과 같이 짓질 않으셨어요. 사람과 함께 살고 반드시 사람이 도와줘야. 그래서 사람 지은 거 이렇게 과정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창조 과정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하나님이 A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A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나, B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나, C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혼자서 100점 맞는 게 아니에요. 합쳐서 100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요 참 신난 거예요. 이 부부지간에 자꾸 혼자서 남편 보고 100점 맞으래요, 아내 보고 100점 맞으래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항상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요. 내 아내도 연약하고 내 남편도 연약해요. 그럼 이 연약한 걸 뭐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했습니까? 그 연약한 걸 돕기 위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내는 나를 돕기 위한 존재고, 아니에요. 아내에 대해서 더 연약한 존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연약한 존재가 더 연약한 존재를 도울 게 많아요. 더 연약한 존재가 연약한 존재를 도울 게 많아요. 당연히 남편이 도와줘야 될 게 더 많지요.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냐? 결혼의 목적이에요.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 결혼합니다 하고 그 결혼하는 후에 평생을 그 남편을 돕는 것, 그 아내를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행복한 이유, 관계가 좋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지요. 자, 연약한 건 어떻게 하고요? 도와주고. 이제 복장처럼 하지요. 연약한 건 도와주고. 제가 연약한 거 하면 도와주고요. 연약한 건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서, 오늘 가정으로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서, 또 이렇게 성가대에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연약한 게 드러난다. 그러면 내가 저걸 돕기 위해 결혼했지. 그 연약한 게 보이게 되면 저 사람의 연약한 걸 도우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한 부서에 넣었구나 하고, 그 상대에게서, 사람에게서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저건 내가 도울 몫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참 뛰어난 목사님이 있어요. 기획력도 탁월하고 아주 훌륭해요. 예. 근데 이 목사님은 못을 못 박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댁에서는 사모님이 못을 박아요. 그 못 박는 거 하나만 놓고 보면 진짜 빵점이지요. 그런데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못은 못 박아요. 저는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는 약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대전에 어디 볼일 보러 가면, 대전에 도착하면 택시를 세워서 약도를 주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달라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택시를 따라서 가고, 도착하면 내려서 택시비를 주고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만들게 하셨으니까 내비게이션의 편리함을 느끼시는 분은 제 덕인 줄 아셔야 돼. 예. 저는 10번을 가도 늘 새로운 길이에요. 제가 저희 동네에서 30여 년을 사는데도 그 길도 자주 틀려가지고, 그래서 어디를 가는 가운데서 운전을 해서 2시간을 가는데 길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가면 그날은 기적이 일어난 날이에요. 그냥 왜 그렇게 우회전하려면 조금 먼저 들어가든지 지나서 들어가가지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이제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이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그것 때문에 어째 내가 길도 하나 모를 거 이 바보같이 이럴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거 키고 다니고, 그래도 그거 보다가 뭐 돌게 되면 아이고 또 뭐 우리 좀 또 얘기하라고 그러셨지 하고는 그냥 두뇌가 이력이 나가지고 더 같이 있게 되니까 더 좋네 그러고는 한 바퀴 돌고 그러기도 하지요. 예, 다 누군가에게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계속해서 그것도 못 하나도 못 박으면서 무슨 목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남자라도 못 박을 수 있지요. 못은 못 박아도 얼마나 훌륭하게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그게 어떠면 여러분들을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건지 모르는데 감추지 마세요. 그게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날개 검사해봐야 돼요. 날개 검사. 천사인데 내가 이게 날개 숨기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만났어요. 그 사람이 한 교회를 다녀요. 그 부족한 게 보일 때마다 그 부족함은 내가 채워주면 돼요. 내 눈에 부족하게 보였다면 그거는 나는 이미 그 부분이 좀 뛰어나다는 부분이고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이 보였다. 그럼 얼른 가서 그 부족한 거 채워주면 돼요. 아까 합쳐서 100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점수를 매겨보니까 78점이에요. 아니 왜 78점이 뭐냐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78점이 뭐냐고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신다. 남편이 78점이면 내가 22점만 더하면 우리는 100점인데요. 아멘요? 안 그래요? 아니 아내가 85점. 와 85점? 내가 얼마나 못 받았어요? 내가 몇 점만 못하면 15점만 못하면 우리 집은 100점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나는 우리 집만 그래요. 혼자 100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 100점 맞으라고 안 해요. 합쳐서 100점을 맞으라 그래요. 성경에 이거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어요. 합쳐서 100점 하나됨을 이루라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95점을 맞고 있는데도 95점이 뭐냐? 5점 맞아 해서 100점 이루라고, 100점 조금만 더 하면 100점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모자라는 건 내 몫이다. 아멘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 드린 그 사모님이 얼마나 훌륭하셔요. 남편이 못 박으니까 여자 사모님이신데 못 박는 건 내 몫이다 하고 가서 꽝꽝꽝 박으셔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연약한 건 도와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자, 그거까지만 할게요. 연약한 건 도와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그래서 오늘부터 연약한 게 딱 내가 도울 게 남았네. 부족한 게 딱 보였다. 내가 채울 게 생겼네. 세 번째, 허물이에요. 제가 오늘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 와도 되니까 목사님한테 야단 맞을 일도 없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허물은 모든 사람에게 허물이 있어요. 연약함과 부족함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 허물은 죄일 수도 있어요. 연약함과 허물은 죄는 아니에요. 근데 허물은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셔요. 저는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개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게 하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보다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을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어요? 같이 사셨잖아요. 그 허물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덮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증을 하려면 논리정계상 부모님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는 간증을 할 수 없다. 저는 간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서전을 쓰는데 부모님의 허물을 쓰지 않고는 자서전에 이 논리전개가 되지 않는다. 자서전 쓰지 않고 죽는다고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라면 부모님의 허물을 쓰는 것 대신 자서전을 쓰지 않는 것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소신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받은 은혜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자다가 통으로 된 옷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체가 드러났지요. 그 하체가 드러난 것을 보고 함이 한 일은 그것을 보고 가서 동네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기 형제들 붙잡고 아버지가 빨개 벗었어 가봐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천을 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들고 뒷걸음을 쳐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그 후에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했던 말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허물을 덮은 아들과 허물을 드러낸 아들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허물은 덮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의 허물을 알게 됩니다. 친하게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되는 게 그 사람의 허물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사명이 무엇이냐? 허물을 덮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허물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덮어야 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아내의 허물을 화제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아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성도님들의 허물은, 여러분 남편들의 허물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덮어야 합니다. 그 남편의 허물을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안 나누고 아들, 딸과만 나눈다. 여러분, 아들, 딸 안 되게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몰라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녀가 자라야 정신도 건강하고 또 여러 부분에서 유익합니다. 근데 엄마가 계속 아버지, 애들은 알 수 없는, 엄마만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허물을 계속 말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는 좋지 않게 됩니다. 허물은 덮어야 합니다. 세 가지 했습니다. 연약한 건 도와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한 번 더 하겠어요. 시작. 연약한 건 도와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건 말해주세요. 마음에만 담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걸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말 안 하면 모릅니까? 네, 모릅니다. 당신이 웃어주면 나는 마음이 좋아. 그러면 말해 주세요. 당신이 아침에 웃어주면 나는 오늘 하루가 그렇게 힘이 나. 아내가 웃어주는 게, 남편이 웃어주는 게, 당신이 저녁에 들어올 때 웃고 들어오면 내 마음이 아주 활짝 열려. 좋아요? 말해 주세요. 당신이 저녁에 들어올 때 웃어주면 아주 내가 집에 하루 종일 살림하다가 내가 이 아주 오후가, 저녁 때가 아주 그냥 행복해져. 말해 주세요. 그런데 그걸 좋은 거는 그냥 여기다가 막 꽁꽁하고 말 안 하면 모르냐고. 예, 말 안 하면 몰라요. 사람은 말 안 하면 몰라요. 하나님은 말 안 해도 아시지만 사람은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은, 저거 목사님 제가 이거요 벌써 결혼해가지고요 30번도 더 했어요. 여러분 30번 가지고 안 돼요. 그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건요, 들어도 그렇게 좋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아내 성도 여러분, 남편이 당신은 참 어쩜 그렇게 아름다워. 예. 엊그저께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얘기했어요. 지겨워. 그 얘기를 지금 몇 번째야. 그래요? 그래요? 얼른 대답을 해주셔야 적용을 하죠. 그렇다면 남편 성도들에게 그런 말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고요. 어때요?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얘기했다고 많은 게 아니라, 좋은 것은 내가 이렇게 좋게 느낄 때마다 말해주세요. 자, 4가지 했어요. 연약한 건 도와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그 다음에 5번째, 뛰어난 건 인정해 주세요. 아내 성도들에게 각별히 부탁합니다. 남자는 아내의 인정을 먹고 자랍니다. 남자는 결혼을 할 때 몸만 커가지고 옵니다. 부모님이 몸을 키워서 아내에게 넘깁니다. 그 다음부터 속을 키우는 것은 아내의 몫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인정을 받으면 쑥쑥 큽니다. 인정해 주면 교만해질까 봐 그 인정을 그렇게 인색하게 그러지 마세요. 아내 성도 여러분이 가끔 당황스러운 건,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느껴지는 감동을,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남편도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내가 그렇게 말을 해보는데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을 해요. 당황하지 마세요.
아내 성도들이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느끼는 그 감정을 남편들은 아내가 인정하는 말을 할 때 그 감정을 느낍니다. 존재 이유와 가장으로서의 정체성과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러면서도 어깨가 쫙 펴지면서 그렇게 힘이 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아내들이 느끼는 그 느낌을 남편들은 인정을 받을 때,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남편을 밥만 먹이지 말고 꼭 인정을 먹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자는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퇴보하기도 하고 정체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남편을 인정하는 아내를 만난 남자는 결혼 후에 반드시 진보합니다. 발전합니다. 성장합니다. 큽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면 결혼할 때 상태로 정체되거나 오히려 그보다 퇴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 후에 쑥 클 수도 있고 푹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우리 남자 형제들은 이 아내가 나에게 인정을 잘 먹여줄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것은 비단 남편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아내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히 적용되는 거니까, 좀 뛰어난 게 있다,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 잘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할까요? 당신은 참 그게 뛰어나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 게 느낄 때마다, 이미 30번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좀 말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갑니다. 연약한 건 여러분이 아시죠? 연약한 건, 부족한 건, 허물은, 좋은 것은,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고, 그러기 위해 나는 결혼했다, 그러기 위해 나는 입사했다, 그러기 위해 나는 부임했다, 그러기 위해 나는 이 부서에 왔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딱 준비를 하고, 연약한 것 돕고, 부족한 것 채우고, 허물이다, 좋은 것이다 말해주고, 뛰어난 것이다 인정해주는 그런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다른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우고 깨달아 적용하기에 그 삶이 다른 줄 믿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아주 그냥 빨대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막 빨아 드시는 것만큼 잘 들어주시고, 또 시간마다 이렇게 아주 정제된 그런 이런 순서들 진행되는 거 보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또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또 봐요. 천국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